오늘은 광복 75주년 우리가 기념하며 나라사랑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8.15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의 강제 점령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패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젊은 청년들은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패망한 8월 15일을 기억을 못한다고 그래요.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역사,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했던 그런 것들을 애써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8.15 광복 기념주의를 지내면서 일본과 계속해서 원수가 되고 우리가 과거의 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 특별히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라사랑 주일로 지킴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을 맞게 됩니다.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정확히 15초에 B-29 폭격기에 실린 리틀보이, 즉 꼬마라고 하는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게 됩니다. 상공 570m 그 지점에서 상공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 폭탄으로 당시 35만여 명이 살고 있었던 히로시마의 그 시민들 가운데 14만 명 이상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증발되어서 흔적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죄라도 남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죽은 사람이 순간 14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자 3일 뒤 1945년 8월 9일 11시 2분 펜맨, 즉 뚱보라고 하는 이름의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순간 7만여 명이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이 원자폭탄으로 20만 명 이상의 일본 국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일본이 아차 싶고 그리고 두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14일 일본 왕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리고 8월 15일 일본 국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복, 다시 말하면 일제의 강점기에 갇혔던 흑암에서 이제 빛을 회복하는 거죠.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복이라고도 말하고 해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저는 책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실감이 덜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그동안 아파서 몇 주 못 나오셨던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라든지 여러 어르신들은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일제로부터 많은 억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 특히 강점 초기에 일제는 동양척식회사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서 참으로 많은 것을 알지 못했던 우리 농민들로부터 토지 등록이라는 것을 강제로 실시하면서 미처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던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토의 40%가 그때 일제에 넘어가게 됩니다. 일제는 그것을 뺏어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위에 들어오면 그들에게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농사지은 내 땅인데 이제는 일본 사람 땅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일본에게 뺏기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을 무력으로 짓누르려고 총독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반항하는 우리 국민들을 무력으로 또 진압하려고 헌병을 경찰로 운영하지요. 헌병경찰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헌병을 경찰로 세워가지고 칼을 차면서, 칼을 차고 하는 거예요. 칼을 차고, 선생님도 칼을 차고 그러지요. 헌병도 칼을 차고, 또 그 다음에 선생님도 칼을 차고, 칼로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즉시 처단해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우리 국민들은 3.1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위기감을 느끼고 헌병경찰에서 싹 바꾸죠. 일반 경찰로 바꿔서 소위 순사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사의 그 횡포가 또 얼마나 컸는지 저는 외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려서 시골에 살 때 저희가 사남매인데 형제들끼리 조금 투닥거리면 외할머니가 그랬어요. 이놈들 순사 온다. 그래서 순사 온다. 순사 온다. 얼마나 그 순사에 대한 공포가 컸는지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칠 만큼 그렇게 아이들도 공포에 떨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방 직전에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펴서 말도 못 쓰게 하고 글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그리고 일본과 우리가 소위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럴듯한 정책을 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끄집어다가 전쟁에 제2차 세계대전에 총알바지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제가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것도 엄청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사참배, 즉 일왕을 신격화한 그 제도에 우리가 순응해야 한다고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일왕을 숭배하는 그 신도라고 하는 사원을 찾아서 경배하고 또 그쪽을 향하여 경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거부했던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고, 또 수많은 목회자와 또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성도들은 감옥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세오경을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향하여 들고 일어서는 모습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도록 모세오경을 설교를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꿈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도 설교를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서만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8.15 광복 기념을 하며 나라 사랑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뭘까요? 나라를 잃은 서름이 이렇게 끔찍하다고 하는 거죠. 나라를 잃은 국민은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우리가 나라 사랑주의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앞날을 도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잘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광복주의를 지키는 의미예요. 우리 민족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민족도 참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몰락해서 노예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날마다 울부짖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해내신,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81편의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해방시켜 주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광복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이며 미국 버지니아 주의 의원이었던 패트릭 헨리가 이런 말을 해서 아주 명연설로 남아있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라고 다 같은 자유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예, 그렇습니다,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억압, 기본적인 것이죠. 질병의 억압, 가난의 억압, 죄의 억압, 우리를 누르고 있는 수많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자유의 출발입니다. 자유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작은 자유입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자유는 뭘까요? 이제는 나를 누르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창업을 하려고 그래요. 국가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을 막 지원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청년들이 힘든 줄 알면서 창업하려고 할까요? 막상 살아보니까 그래도 자유가 좋은 것 아닙니까?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회만 되면 창업을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에 매이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합니다. 가난하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에 매여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자유가 있어요. 더 높은 차원의 자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유, 예,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마음껏 꿈을 꾸고 꿈을 펼치고 그리고 자기들이 활기를 칠 수 있는 땅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에 이르게 됩니다. 자유를 가지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그 자유로 얻은 힘을, 자유로 얻은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얽어매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자유대로 느끼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고 죄를 만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최고의 자유는, 예,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어딜까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자리예요. 에덴 동산의 자리. 그 에덴 동산의 자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 정말 사모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나도 이런 후련한 일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통쾌한 일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모든 질병들이 다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고,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벗어나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아닙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게 은이나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이 사람이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활개를 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걷고 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자유를 얻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이 자리가 진짜 우리가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자리, 바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인생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누구에게 자랑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점이나 가보지 못했던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고 하나님 앞에서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야 해요.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 공짜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지키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광복을 기념하며 나라 사랑주의로 지키며 우리가 오늘 어디 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종종 그 자유를 자기가 얻은 것으로, 자기 힘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서 혹시 아마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보셨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쫙 자기 왕국을 바라봅니다. 바벨론의 건축 양식 중에 하나는 지붕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거죠. 왕궁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거뭇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야, 참 멋있다. 참 좋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엄청난 나라를 건설했다. 내가 이 위대한 일을 해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온 천하를 휘어잡고 방금까지 천하를 호령하던 왕, 난공불락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그 왕의 보좌에 있던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쫓겨날 것이다. 왕위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쫓길 것이고, 그리고 너는 들짐승처럼 살아갈 것이다 말합니다. 정말 성경은 짧게 기록했지만 그 사람이요, 이 말하고 나서 즉시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리고 성경대로 7년 동안 이 사람은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는지 그 왕이, 바벨론의 왕이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살아갑니다. 잘 곳이 없어서 이슬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머리털은 독수리털같이 삐죽삐죽 튀어나왔고 손톱은 얼마나 거칠었는지 새 발톱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7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비로소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7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지요. 그때 비로소 총명이 돌아오고 다시 왕위를 되찾습니다. 다시 왕위를 되찾아요. 그리고 그가 한 이야기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꿈꾸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13절,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곱이 넘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곱이 넘으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또 위기를 넘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장마를 극복하고 나니까, 장마를 지나고 나니까 폭염이 오고 또 폭염이 지나고 나니까 또 태풍이 몰려오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연속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내 꿈을 가로막고 있는 이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총독이 돼서 위대한 출세를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붙들려갔지만 엄청난 출세를 해서 총독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계속 그를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건드리는 거예요.
신앙을 건드려요. 그리고 바벨론의 정적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왕에게 이렇게 아첨하죠. 왕이시여, 법을 정해서 30일 동안에는 왕에게만 예배하시도록 합시다. 왕에게만 절하시도록 합시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식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이 일로 바벨론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하나님 다니엘을 보고 이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바벨론의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오늘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 꼭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만나는 원수들이 있을 거예요. 늘 만나는 고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면, 그 도를 따르면 우리의 원수들을 쳐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렇게 제안한 적 있어 보시는가요? 여러분, 뭐든지 원하는 것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녀들에게 혹시 그런 말씀 해보신 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크고 나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백주수표를 드릴 테니까 마음껏 써내십시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써내겠어요? 뭐라고 써내겠어요? 저는 2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2번. 예전에 박종순 목사님이 우리 부대에 오셔가지고,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 부대에 오셔가지고 그 사단장님하고 식사할 때 그때 한번 그러셨어요. 목사님, 임 목사님,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소. 그때 내가 정말 한이 돼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 낡았으니 교회 좀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그때 우리 교회 봉고차가 너무 낡아서 정 안 되면 목사님, 봉고차 하나만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스케일이 작아가지고 100만 원짜리 빔 프로젝트 하나만 사주십시오. 야, 근데 목사님 저를 척 보시더니 아이고, 그러더니 옆에 있던 장로님한테, 우리 장로님들 돈 많이 버세요. 참 보시더라고. 목사님이, 장로님 하나 해주세요. 그 장로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저도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리고 딱 1년 후에 제가 전방으로 갔어요. 전방 15사단에 갔는데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전방 교회 위문을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또 한 번 얘기했어요. 목사님,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야, 그때 제가 1년 전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 조금 스케일을 키웠습니다. 스타렉스 하나만 사주세요. 일주일 후에 스타렉스가 왔습니다. 스타렉스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은 뭐예요? 어려서는 참 꿈도 컸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을 알만 하니까 우리의 꿈이 점점 더 작아지진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움츠러들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점점 더 현실과 타협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우리의 꿈은 더 줄어들고 우리의 기도는 더 작아지고 우리의 소망은 너무도 초라한 것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구해내고 원수를 물리친 것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입을 열어보아야 하는데, 크게 기도해야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의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할 수 있기를,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다.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름진 것. 제가 군에 있을 때 부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대 방문하면 목사님 혹시 군대 짬밥 좀 먹어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군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때 생각이 떠오르고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왜 복된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원래는 메마른 광야, 척박한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움에 시달려야 하고 밤에는 추위에 견뎌야 하고, 그리고 비도 오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뿌리를 내리려고 그 밑으로 후벼 파야 하는 것이 그 나무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옮겨줬어요. 어디로 옮겨줬어요? 시냇가로 옮겨준 거예요. 야, 그전에는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위기였고 하루하루가 정말 눈 뜨면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루하루가 정말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야, 그런데 누군가 나를 탁 뽑아가지고 시냇가에다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시내가 바로 옆에 있으니 이제 풍성한 물이 다 흘러서 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삶이 달라지죠. 예전에는 하루하루 생존 자체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꿈을 생각합니다.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 예전은 정말 앙상한 나무였는데 이제는 푸른 잎사귀를 맺히며 그 풍성함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되다, 무엇 때문에 복되다고 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척박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하루 정말 생존 자체가 우리는 정말 우리의 고민이었는데,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시냇가에 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고 또 반석의 꿀로 만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며 즐기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어려움 가운데 75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옛날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은 통렬히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나라 잃은 소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비극을 겪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광복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좋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인생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잃은 서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체험하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 자유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유로 방종하지 말고 죄를 만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자유를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좋은 축복을 자손 만대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